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자, 성도님들, 저희가 저번에 뭐 했습니까? 신약에 분류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추경신학 혹은 성경신학, 테올로기아 엑스제티카 혹은 테올로기아 히스토리카, 테올로기아 비블리카, 그리고 역사신학, 테올로기아 히스토리카. 세 번째 교육신학, 조직신학, 테올로기아 도그마티카. 그죠? 네 번째가 테올로기아 프락티카, 실천신학을 했고, 이거 조직신학 분류가 6개가 있는데 그때 시간목에서 2개밖에 못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지? 변증학 했죠. 그래서 변증학은 기독교를 방어하는데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폴레미카, 그리고 에리스티카, 엘랭티카가 변증학, 아폴로제티카, 폴레미카, 에리스티카, 엘랭티카, 이 4개가 다 변증학 분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개가 철학적, 테올로기아, 필로소피카, 그죠? 그 세 번째는 뭐냐? 교의신학입니다. 조직신학에 지금 첫 번째 조직신학, 교의신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변증학, 두 번째가 철학적 신학, 그리고 이제 교의신학 안에서 진짜 교리를 다루는 교의신학이 있어요. 도그마티카. 자, 교의신학은 뭐냐?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해석하고 확립한다. 기독교의 가장 뭡니까? 레귤라, 지난주가 아니라 화요일날 뭐라 했습니까? 레귤라 피데, regulation of faith, 신학의 조항, 신앙의 규율, 신앙의 항목 이야기했죠. 그거를 해석하고 확립하는 게 교의신학의 일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경 계시를 전체적으로 폭넓게 포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해하고 성경 진리를 믿음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 그게 이제 교의신학인데, 자,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진리를 해석하고 확립하는데 뒤에 뭐라 써놨어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로 정립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레귤라 피데이로 정립하지 못한 그러한 계시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계시의 진리들을 다루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고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Regular fide, 기본 교리로 들어간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Apostles' Creed, 뭐야?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보면 다 나옵니다. 신론부터 해가지고 종말론까지, 그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항목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이거는 Regular fide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일 수도 있고 침례가, 그러니까 예를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종말을 부정하고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면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죠. 이단이나 사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안 하고 우리는 침례를 준다, 우리 교단에서. 그걸 가지고 이단이나 사입을 안 한다. 그러니까 레귤러 피데이로 정립되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가 하느냐, 침례를 해야 되느냐, 유아세례는 정당하냐, 유아세례는 정당하지 않느냐, 여성 안수는 정당하냐, 여성 목사는 정당하냐와 같은 성경에는 기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리의 내용으로 안 잡힌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체계화하고 교리화하는 게 뭡니까? 교의신학이에요. 그래서 교단에 따라 틀린 겁니다. 교의신학 때문에 거의 우리 장로교 가운데서 가장 보수라고 할 수 있는 호신, 총신 있죠. 리폼드잖아요. 리폼드 개혁하고 거의 버금갈 만큼, 어쩌면 더 보수적이, 제가 공부해보니까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더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거의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정도로 보수적인데, 그러나 그 학교에서도 뭐예요? 그 학교에서는 침례를 한다고 해요. 침례를. 성경에 물에 들어갔다는 니네도 왜 안 하냐? 우리는 침례를 한다. 그래, 우리 교단은 뭡니까? 세례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자그마한 차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현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다루어졌던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던 여성 안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즘 있는 예를 들면 동성 목사를 안수줘야 되는지, 이런 그거는 레귤라 피데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또 반대하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세상 가운데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에는 기도의 대상이 삼위일체 가운데 누구만 있어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근데 신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몇 구절 나와요. 고린도전서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대소요리문답에는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께 누구를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신학이 발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도 기도할 수 있다까지 요즘에는 허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리들로 다루어지지 않은 지금 이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게 뭐 기도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겠죠. 왜? 레귤라 피데이는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성도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레귤라 피데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성령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나 없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해도 된다. 이건 우리 생각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논리로 펴자면 이렇게 논리적 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 레귤라 피데이에 걸리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못 박히셨어요. 그거는 레귤라 피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다 뭐야? 레귤라 피데이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신앙의 기본 원칙상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통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뭐 기도하도 안 되겠습니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 되면 아까 말했던 극단적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순환당에 성부 순환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기독교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이제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학에서는 때로는 왜 이렇게 깐깐해 할 수 있지만 하나를 열어주면 논리적으로 다 연계돼서 나중에 훅 열어진다. 그래서 신앙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조직화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교회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많이 다루는 게 사실은 3번이에요. 3번. 1번, 2번은 뭐 거의 안 다룹니다. 지금 제가 조직 신학 할 때 3번 다룹니다. 4번도 많이 안 다룹니다. 교리사는 따로 이제 다른 파트가 있어요. 교리사가 히스토리아, 도그마. 교리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해석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고백들이 있고 교회의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의 발전이 있는데 이 가르침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는 거죠. 근데 교리사는 뭐에 치중하냐? 교리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교리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 교리는 왜 나왔는가? 이 교리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 이 교리가 확증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어떤 혼란이 잠재우셨는가? 와 같이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를 토대로 하면서 그 가르침을 보는 거라면 교리사는 뭐예요? 교리의 발전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뭐 6.25 전쟁, 아니면 그 전에 뭐 일본 침략,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몽골의 침략, 전쟁을 기준으로 전쟁사를 볼 수 있겠죠. 우리 역사적인 상황을. 그럼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나올 겁니다. 그러나 축이 뭐예요? 전쟁이라는 이 사관을 가지고 이 이벤트, 이 전쟁이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전쟁사를 보죠. 근데 만약에 경제사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경제의 발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사를 연구하거나 경제사를 연구하거나 혹은 정치사를 연구하면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전쟁의 요인이 꼭 외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너무 우파와 좌파가 싸웠고 민심이 흉흉했고 그러니까 전쟁사를 볼 때도 정치와 경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지만 주된 포커스가 전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르침을 풀어나가는 거고 교리사는 뭐라고요?
교리의 발전 과정을 보다 보니까 교회의 역사도 넣을 거고 그 배경도 넣을 거지만 그 주된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리사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1차 역사적으로 제1차 공의회, 물론 뭐 사도행전 15장의 그 공의회 말고 이제 교회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가 끝난 1차 공의회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니케아 공의회 325년. 이 니케아 공의회 때는 왜 이런 니케아 공의회 지금 교리사 다루는 거야.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루어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되거든요. 그때 그 교리가. 그럼 이 교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아리우스 이단. 이거는 성도님들 나중에 기독론 파트 할 때 할 거야. 기독론 파트 할 때. 아리우스 이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유사 본성이다. 유사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사한 신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공의회 모인 게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때 예수님의 신성이 확립됐어요. 그러니까 2차 공의회는 뭐냐 하면 콘스탄티노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이때는 아폴리나리오스 이단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는 인성이 확립됐어요. 뭐 이게 장황하게 하면은 시간 다 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차 공의회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침해받았기 때문에 공의회가 열렸고 2차 공의회는 인성이 열렸고 3차 공의회는 뭐 때문에 열릴까요? 논리적으로. 인성과 신성은 이제 확립이 됐는데 뭐가 열릴까요? 인격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단일한 인격이 있느냐? 두 개의 인격이 있느냐? 왜로 인한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모인 게 제3차 에베소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교리가 공격을 받았고 교리가 정립됐고 확립됐는지 교리의 변천 과정에 주목한 게 뭐라고요? 교리사입니다. 교리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조학인데 자 이게 영어 뭐하고 많이 닮았어요? 심볼, 그죠? 심볼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신조학 하면 어려운데 심볼 생각하면 돼요. 신조학은 숨볼리케, 숨볼이라는 이제 헬라에서 나왔는데 심볼리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의 심볼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보면 저 건물은 절이 아니고 교회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면 저기 교회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증거로서 꼭 믿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조학은 우리가 믿고 채택한 교리 체계를 그 자체로 탐구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신학 분과다. 말은 어려운데 지금 제가 말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리사는 차이가 교리사는 교리 발생의 배경과 공식화에 이르는 과정을 탐구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조학은 뭐에 치중한다? 우리가 채택한 교리들과 신앙 고백서들을 지금의 상황에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석하고 밝히는 학문이다. 이 말은 어려운데 이런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인으로서의 심볼. 증거가 있단 말이죠. 교회의 증거가 십자가인 것처럼.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은 참된 성도로서 드러나는 신앙 고백이 있죠. 아까 말했던 레귤라 피데이.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다루는 항목이 뭐라고요? 신조학입니다. 그러니까 교리학은 뭐가 달라요? 교리학은 레귤라 피데이를 다룰 뿐 아니라 더 폭넓게 레귤라 피데이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까지도 교리화한다 그랬잖아요. 세례냐, 침례냐, 여성 안수 문제. 그런데 신조학은 그런 거 안 다루고 진짜 심볼 딱 중요한 거.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은 레귤라 피데이. 이걸 부인하면 뭐야?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딱 다루는 겁니다. 그걸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느냐? 지금의 상황에서 잘 접목해가지고 적용해서 다루도록 하는 게 뭐예요? 신조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학을 교육학하고 접목시킨 게 뭘까요? 이 신조학을 교육학이라고 접목시킨 게 우리가 잘 아는 신앙교육입니다. 신조교육, 카테키즘, 우리가 말하는 소요리, 대요리,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신조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거를 교육학으로 접목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일문 뭐야?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의 근원, 우리의 인간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쭉 가르치는단 말이죠. 그죠?
이게 교리 교육, 카테키즘, 교리 교육의 기본적인 골자를 놓는 게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신조학이에요. 지금 우리 5개에서 조직신학 공부 첫 번째 뭐였어요? 변증학. 변증학에는 폴레미카, 에리스티카, 엘랭티카, 그리고 아폴로제티카, 그지? 변증학. 두 번째 히스토리, 필로소피아, 테올로기아 필로소피아 뭐예요? 철학적 신학. 세 번째 도그마티카, 교리신학. 네 번째 뭐예요? 교리사. 다섯 번째 신조학. 여섯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윤리학입니다. 윤리학. 윤리학도 신학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슐라이어 마하라든지 아니면 저기 나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제 이런 지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헤르만 바빙크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번 주 과제가 뭐였어요? 헤르만 바빙크의 1장 읽으면 안 되고 1장 전에 꼭 뭐 읽으라고요? 앞에 있는 모든 서문들 편집자 서문부터 해갖고 다 읽으세요. 그걸 읽으면 전체적인 틀이 딱 나온단 말이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준 4권의 책 있죠? 이 4권의 책 중에서 만약에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헤르만 바빙크 책을 저는 추천합니다. 만약에 한 권만 읽어야 된다. 그럼 헤르만 바빙크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윤리학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 그게 뭡니까? 윤리학입니다. 세상과 문화의 도전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낙태는 맞는지, 혼전순결은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한 윤리. 그리고 뭐 배아복제, 인공 뭡니까? 뭐 냉동인간 이런 게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윤리학인데 당연히 이거를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다루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겠어요? 조직 신학으로 신학적으로 체계가 신학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 신학의 분과로 윤리학을 넣습니다. 실천 신학의 분과로 넣는 사람도 있지만 조직 신학의 분과로 넣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실천 신학의 분과로 윤리학을 넣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기독교 윤리학을 신학과 분리해가지고 놓는 그 움직임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지향하는 학교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분류까지 오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직신학의 3가지 출발점, 역사적으로 제시된 조직신학을 할 때 3가지 어프로치 입장,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선택, 3가지의 출발점이 뭔지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